삼려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참 우리 삼려선교 회원들이 자녀를 위한 저 어머니의 헌신,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삼려선교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 언제나 참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그동안에 저분들이 섬겨온 그 헌신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몰라요. 건강히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늘 주의 청년처럼 그렇게 멋있게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청장년들 오늘 청장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에게 떠오른 단어는 감동이었어요. 감동. 참 눈물이 날라 그러고 왜냐하면 저분들의 삶을 제가 다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일정 부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함께 훈련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감동. 저게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저들이 저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자, 우리는 흔히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교회 건축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교회들도 뭐 우리 근처에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과연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본질로 들어가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세워야 돼. 그걸 세우지 않고 건물만 화려하게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이론이 잘못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너무 천착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지만 정작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갈릴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갈릴리 교회임을 알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분열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분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꼭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에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거기에 자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 되게 하는 영, 화목케 하는 영.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분열들이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론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나는 누구파로 나누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느 당이세요? 아니 진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당이야. 그렇죠? 틀림없어. 어떤 사람은 또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요즘은 물어보지 않는데 한동안 저는 혈액형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또 MBTI가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거 물어보는데 혈액형은 J형입니다. J형. J형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 할렐루야. 나 J형이야. J형. 묻지 마라.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해? 그렇게 해가지고 왜 당을 가르려 그래? 자꾸 가르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들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자꾸 이런저런 이렇게 파당이 지어지고 서로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모든 성도는 그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릴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잘 져야 돼.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 에너지와 물질과 돈을 투자해야 돼. 이걸 내려놓고 건물을 짓는 데만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뭐가 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가도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직분상에 보면 가장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된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다른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영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나보면 이게 벌써 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요. 벌써 차이가 나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영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 정말 숨이 꽉 막혀. 통하였도다. 할렐루야. 한두 마디만 해도 그냥 통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왜 통할까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세대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냥 통한다니까 그게. 할렐루야.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영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를 봐도 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1963년에 이탈리아 북부의 한 오래된 성당이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너무 귀한 제단과 성물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라도 보존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노파가 하는 말이 제단에 있는 그 성물보다 빨리 사람을 좀 구하라고. 사람을 구하라고. 사람이 성전이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이야. 건물은 다시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를, 무너진 성도를, 사라져버린 성도를 여러분 다시 복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먼저 구해야 돼? 사람을 구해야 돼. 그 사람이 귀한 거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 영적인 표가 뭐예요? 갈릴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열하면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분열하는 거야.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다라는 말 헬라어로 푸데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썩게 만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 각자가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기 시작하면은 그것 자체가 왜 죄가 되냐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나 개인이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분열, 성도와 주의종과의 사이의 분열, 이 분열은 곧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무 기분 좋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분 좋은 만큼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동시에 그런 사명이 미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없어요. 가도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 그 자체가 아니지만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난 보질 못했어. 우리 교회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평신도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참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교회 그분이 중직자인데 자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자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해해서 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것은 교회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중요한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근데 본인이 무너지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성전이 아닌 것처럼 마치 성전은 저 제3자로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갈릴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야 갈릴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갈릴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거룩해야 갈릴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나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거룩히 세워나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영.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영, 평화의 영, 화목해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있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용납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나의 실체를 보게 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틀을 본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그 실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더 끔찍한 죄인임이 드러나.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내가 뭘 말할 자격도 없어. 할렐루야.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용납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품지 못할 허물이 뭐가 있겠어요? 품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품어줘서 오늘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성량받은 죄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자꾸 남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꾸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처럼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갑자기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제자의 수가 계속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이었어요. 전도하면 붙잡히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야.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임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치 못하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독교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사역 5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는 교회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영적 5가지 사역, 이 5가지가 풍성해야 교회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거 코이노니아 뭐 찬양단도 있고 중창단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저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교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건 펠로십. 그렇죠? 근데 그냥 교제가 아니고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코이노니아가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 묘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했는가 보니까 떡을 뗐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떡을 뗀다는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점심 잘 드셨죠? 여러분 그것이 한 끼 우리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찬은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애찬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찬이 풍성해야 돼. 그래서 갈릴리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한 교회들, 뭐 떡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성교회별로 또는 개인별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서로 접대하면서 이렇게 지금 갈릴리 교회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같이 떡을 떼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뗐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예찬,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성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정심에 그냥 같이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똑같은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떡을 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떡만 떼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뭐 하는 데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기도를 통하여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코이오니아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언제나 이 코이노니아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케리그마. 두 번째는 케리그마. 따라해보세요. 케리그마.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포. 지금 케리그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둘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케리그마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선포되어야 되는 거야. 이걸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잡히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언응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기다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대반역 죄인으로 지금 운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내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갈릴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 창립 60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케리그마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흩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 안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까지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케리그마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각 선교회들이 있잖아요. 선교회가 왜 있어요? 케리그마 하도록, 선교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 선교회에서 선교를 안 한다면 그건 선교회가 아니야. 그 선교회를 통해서 뭐 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이제 모이면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케리그마를 할지, 증인이 될지, 주님의 증인이 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렇게 나가면서 갈릴리 교회가 선봉장이 돼서 선봉에 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셋째로, 자, 디다케라는 거예요. 디다케. 따라해보세요. 디다케. 이게 디다케는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돼. 그리고 사도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게 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위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디다케 공동체인 거예요. 무슨 공동체? 디다케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는 아니야.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갈릴리 1단계, 2단계, 3단계. 이번에 3단계
5개월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돼, 영적으로도. 할렐루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또 말씀 소원 숲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사역에 깃발을 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대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일, 그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을 다 쏟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레이투르기아 한번 따라해보시죠. 레이투르기아. 이 레이투르기아, 리토지 영어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 현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요. 같이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자리하고 있는지.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전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래 인생에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또 5번째, 디아코니아예요. 뭐라고요? 디아코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섬김이란 말이에요. 봉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교회 5가지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인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 섬김 더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관련돼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평일에 교회들이요, 거의 문을 닫고 교회 평일에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철문으로 다 닫아버리고 저 CCTV 다 해가지고요, 시내 나가보세요. 평일에 교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일에 이 성전이 이 지역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행사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은 우리의 섬겨지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여러분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사명이야. 그래서 이 지역의 필요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섬겨야 돼. 그래서 힘든데도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카페 선교팀들이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아주 정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수요일 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랑방 역할이 되어주고 이 지역에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지역 선교 차원에서 어르신 생신잔치도 우리가 해마다 그동안 17년 동안 그걸 해왔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희망 브릿지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다 주최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쪽에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도 여기서 와서 위로받고 가고, 장애인들도 오게, 장애인 어린이들도 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 1년 내내 교회를 통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디아코니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는 일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산 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지역을 섬기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높이 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이겠느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적어도 그거는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카도시,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것이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레우투기야. 우리가 모일 때, 흩어질 때 어디서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거. 그리고 디아코니아,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이 5가지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게 충만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방향은 잘 잡았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갈릴리 교회를 지금 쓰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가도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돼서 이 5가지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자, 2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죽을 줄도 모르고 그들이 붙잡은 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같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5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해야만 영의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야.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참회입니다. 따라서 참회. 여러분, 그 내용이 37절로 38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케리그마를 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케리그마,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할꼬 단식하고 있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영적인 비결. 첫째는 기도, 둘째는 참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참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안에 내 마음도 생각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동시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청산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기도와 참회.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